고인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민간에는 고개를 들면 삼척 위에 신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푸른 하늘을 속일 수 없으며 인간이 행동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과응보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과응보는 멀리 보면 자손에게 미치지만 가까이 보면 바로 자기 자신과 집안 사람들에게 보답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교활하고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경쟁자를 억압하는 데 힘씁니다. 그러나 높은 하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이 그들의 복을 거두려고 할 때 그것은 한순간의 일일 뿐입니다. 인과응보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나이가 되면 인과응보가 찾아와 우리 자신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나라 시대의 진시황은 6나라를 멸망시키고 진나라 왕조가 만세토록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49세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천년의 꿈은 진이세 호해에 의해 스스로 묻혀버려 후세 사람들에게 비통함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시대의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당시 40세는 오늘날 60, 70세에 해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시황과 같이 천지를 흔들 만한 권력을 가진 황제조차도 천명을 거스를 수 없어 쇠퇴할 때가 되면 쇠퇴해야 했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이야 어떻겠습니까? 인생은 개인의 무수한 선택과 행동이 얽힌 위대한 장편가와 같습니다. 그 여정에서 선과 악은 우리의 내면과 행동을 항상 비추는 두 거울과 같습니다. 인생의 특정 시점, 특히 60세에 접어들면 과거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축적된 선행의 보상일 수도 있고 쌓인 악행의 보은길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때가 되면 셈을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위 총결산이란 우리가 살아온 반생을 되돌아보는 때를 말합니다. 선하든 악하든 행했던 모든 일은 씨앗이 되어 나중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마을 어귀에 4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든 아버지에게 무례했으며 아버지를 무능하고 자손을 돌볼 줄 모른다고 항상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20년이 흘러 그는 은퇴하여 자녀들의 봉양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노년이 되자 그 자신도 자녀들에게 꾸짖음을 당했습니다. 세 자녀 모두 아버지를 존경할 줄 몰랐습니다. 그제야 그는 수년 전 자신의 모습을 문득 떠올렸고 마음에 무수한 감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감회에 젖었을까요? 그는 한 가지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되고 삶은 끝없는 순환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자녀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젊었을 때 부모에게 상처를 주면 늙어서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자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이처럼 불효의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에는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고 양심에 부끄럼 없이 살아야 나중에 노년이 되어 결산할 때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부유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비단 옷을 입고 자라 성격이 오만하고 방자했으며 권세를 믿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가난한 가족을 괴롭혀 목숨을 구걸하게 무릎 꿇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집안의 아들이 분노에 찬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그 치욕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수십 년이 흐르고 그 공자는 어느새 가주가 되어 나이도 이미 저물어 갔습니다. 60세가 되자 그는 갑자기 자신의 사업이 계속해서 난관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은 밖에 나가 원한을 사서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고
모든 일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그의 자녀들도 조상의 유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 가족을 파멸시킨 장본인이 다름 아닌 옛날 그에게 모욕을 당했던 어린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모욕을 당한 후 평생의 원한을 품고 끊임없이 공부에 매진하여 결국 높은 관직에 올라한 지역에 큰 관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선과 악에는 그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 그 해에 그 공자가 오만하고 잔인하지 않았다면 그 집안의 재산은 3대를 넘기지 못할 정도로 쇠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선행의 보답이든 악행의 보응이든 모두 사람이 스스로 심은 씨앗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인생은 어린 시절의 순수함, 젊은 시절의 열정, 중년의 분투, 그리고 노년의 회고를 거쳐 흐르는 긴 강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60세라는 이정표는 그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들은 과거의 선택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더 깊이 성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0세의 특별함은 육체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사상과 정신의 승화에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미 경력의 정점을 지났고 자녀들도 성장하여 독립했으며 가정과 생활 모두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가지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했던 일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와 바람에 부합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선행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적절한 때가 오면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선행도 그 힘은 깊고 오래갑니다. 젊었을 때 다른 사람을 돕기 좋아했던 사람은 60세가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움을 받았던 순간들을, 선함과 따뜻함을 느꼈던 순간들을 여전히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선행은 외부인을 돕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을 향한 사랑과 보살핌에서도 드러납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족을 배려하고 지원했던 사람은 나이가 들면 가족의 따뜻함을 누리고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선행의 축적은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가치 체계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악행도 그 부정적인 결과를 드러낼 때가 올 것입니다. 젊었을 때 한순간의 충동이나 잘못된 선택은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급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며 결과를 헤아리지 못했던 젊은이들은 노년이 되면 고독과 마음의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시 했던 일들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쌓인 악업은 긴장된 관계, 사회로부터의 소외, 심지어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종종 소리 없이 깊숙이 다가옵니다. 60세에 접어들어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되돌아보며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인생의 모든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선행과 악행의 보응이 젊었을 때 오지 않고 노년에 나타나는지 궁금해합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노년이야말로 사람이 가장 고통받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기껏해야 정신적인 상처를 입을 뿐입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이므로 힘이 넘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40대, 50대에는 중년의 위기로 불안하고 흔들릴지라도 대부분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몸이 약해지고 기력이 쇠하며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저하되므로 그때야말로 업보가 선행이든 악행이든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악업이라면 사람과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선행이라면 바로 그 시기에 복이 꽃을 피워 그들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안겨줄 것입니다. 인생의 황홀기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약간의 달콤함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삶을 계속할 희망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선행의 보상은 그들의 노년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경외심을 가져야 하며 늙어서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자손들에게 미치는 선악의 보응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응이 자신에게만 미치고 자신이 감당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응이 닥치면 후손들까지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으면 가족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것은 분리될 수 없고 마치 사슬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민간에는 부모의 빚은 자식이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악한 일을 하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그 짐을 져야 합니다. 아무도 인과응보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빚을 지고 어떤 업을 쌓든 스스로 갚거나 자식이 갚거나 또는 두 세대가 함께 갚아야 할 뿐 아무도 인과응보의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돈 빚은 부모 세대가 세상을 떠나도 자손들이 계속 갚아야 합니다. 세상의 빚은 더 복잡해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며 명확하게 해결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부모가 그런 죄업을 지으면 하늘은 자식들이 빚을 갚게 할 것이며 피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의 원한 빚도 후대에 남겨져 갚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문제를 일으키기 좋아하여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원한을 맺어 결국 자손들이 끊임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주나라 시대 한 제후국의 장군이 주천자에게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이 제후의 동생이 황실의 위험을 무시하니 그를 죽여주십시오. 천자는 제후들의 말을 듣고 당시의 제공을 죽였습니다. 이 일로 제공의 자손들은 나중에 주천자와 참여했던 나라들을 극도로 미워하며 그 원한을 갚고 사람답게 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약 200년 후 제양공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선조의 복수를 선언하며 주천자의 땅을 공격했고 김에 몇몇 나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아무도 그 진군을 막을 수 없었고 제양공은 조상의 원한을 갚았습니다. 그 몇몇 나라와 제 나라 사이의 원한은 태어날 때부터 원한이 원한을 갚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두 집안은 화해할 수 없었고 복수가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적대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가 된다면 후손을 생각해야 하며 쉽게 원한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후손에게 돌아갈 결과는 매우 무거울 것입니다. 두 번째, 덕행이 부족한 부모의 자손은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덕행을 자주 언급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덕행은 하늘의 도리에 맞는 품성과 행동을 말합니다. 선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 덕성이며 자주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선조가 잘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반대로 덕행을 갖춘 사람이라야 자손들이 본받을 거울이 되어 올바른 세 가지 삶의 관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 한 마을에 한 가족이 아들과 딸에게 새 손을 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도둑질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웃의 물건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물건까지 훔치게 했습니다. 때로는 두 아이가 빈손으로 돌아오면 부모는 쓸모없다고 꾸짖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아이들은 그러한 왜곡된 관념을 흡수하여 자라면서 도둑질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10년이 흘러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지만 누구도 좋은 결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도둑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맞아 팔이 부러져 평생 불구로 살게 되었고
딸은 나쁜 무리에 빠져 도박, 매춘, 마약에 연루되어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덕행이 없으면 자녀는 틀림없이 잘못된 길로 가고 결국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난폭하고 독단적인 성격의 부모는 후손들이 나중에 비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베트남 역사에서 레쭝흥 시대의 유명한 찐삼 영주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막대한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의심이 많고 독선적인 성격이었으며 특히 첩인당 티후이와 그녀의 아들 찐깐을 편애했습니다. 바로 그 편애 때문에 그는 장남을 패하고 차남을 세워 조정의 분열을 일으키고 가문의 원한을 쌓았습니다. 찐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찐깐은 아직 너무 어렸지만 영주로 즉위했습니다. 이 일은 대신들과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당시 모자의 권력을 전복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찐깐은 폐위되어 10세가 조금 넘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때 조정을 좌지우지했던 강력한 가문은 단지 가장의 독단적인 마음과 맹목적인 분노 때문에 빠르게 쇠퇴했습니다. 그 결과는 권력의 붕괴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지은 업보를 짊어졌습니다. 난폭함은 권력 보호나 국정 통치라는 명분 아래 행해질지라도 결국 하늘의 도리와 민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리에 어긋난다면 아무도 보응을 피할 수 없으며 단지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네 번째, 부모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재물에 지나치게 탐욕스럽다면 자녀들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거의 항상 좋지 않은 결말을 맞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룻밤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갑자기 횡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세대 동안 부를 누리거나 많아야 두 세대 동안 부를 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온 가문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이 왜 나쁜 일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당신이 갑자기 얻는 재물이 많을수록 그만큼의 재앙을 부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복은 화에 기댈 곳이요 화는 복에 숨을 곳이다 라는 복화상의 화복상이 네 글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어 가족이 사치스럽고 낭비적인 삶을 살게 되면 바로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도덕은 점차 타락합니다. 돈은 사람을 구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쉽게 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재물이 너무 많지만 부모와 자녀가 그것을 지킬 만한 충분한 운명을 타고나지 못했다면 그 돈은 오히려 재앙을 일으키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돈은 점진적으로 벌고 명성은 천천히 쌓아야 합니다. 너무 빨리 얻는 것들은 10개 중 8, 9개가 해를 가져옵니다. 옛사람들은 인과응보를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멀리 보면 자손에게 미치고 가까이 보면 바로 자신에게 보답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과응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노년에 찾아오거나 더 엄격하게는 자손에게 직접 내려지기도 합니다. 결국 누군가는 그 보응을 감당해야 합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다면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빚이 사라질까요? 물론 아닙니다. 자식이 갚아야 하고 자식이 다 갚지 못하면 손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빚은 그렇게 대대로 전해지며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선행의 보상이나 악행의 보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여 남을 해치고 자신만 이득을 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재앙은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미칩니다. 자손들은 죄가 없지만 조상의 업보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왜 부모의 보응이 자녀들에게 돌아갈까요? 단 하나의 이유뿐입니다.
자녀들이 그들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태어났다면 그 가족의 빚과 인과를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고인들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인과가 돌고 돌아 모든 것에는 정해진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현재는 과거의 축적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평안하고 안락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뿌린 노력의 보상입니다. 만약 현재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 괴롭다면 아마도 그것은 옛날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일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릅니다. 조상들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8가지 속담을 남겼습니다. 엉킨 실타래도 끝이 있다는 말처럼 어떤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일이라도 그 안에는 인연이 숨어 있습니다. 운명이 수만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도 저승에는 따라갈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결과는 우리가 이전에 뿌린 씨앗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하며 쌓아간다면 언젠가는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루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행동을 방치하며 다른 사람의 성공만을 부러워할 뿐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제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소위 행운이나 좋은 일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옷을 입은 선한 원인과 선한 결과일 뿐입니다. 인과가 형태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며 설령 당장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자손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군자는 3가지를 경외한다. 하늘의 명을 경외하고 대인을 경외하며 성인의 말씀을 경외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으로서 반드시 경외심을 가져야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인과가 비록 무형일지라도 조만간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면 복덕이 멀리 퍼져 자손들이 오랫동안 복을 누릴 것입니다. 악한 씨앗을 뿌리면 재물을 해치고 덕을 잃으며 재앙이 가족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 보응의 7할은 자신에게, 3할은 자손에게 미칩니다. 그러므로 단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선행을 쌓고 덕을 베푸십시오. 선에는 선한 보상이 있고 악에는 악한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조만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을 것입니다. 높은 하늘은 결코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빚진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인과응보라는 4글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상이 아니라 선행의 보상입니다. 고난은 처벌이 아니라 악행의 보응입니다. 모든 결과는 인과의 수레바퀴에 단단히 묶여 있으며 조만간 결국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선량하게 살고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남을 돕는다면 틀림없이 많은 좋은 인연을 맺고 좋은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든 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습니다. 당신이 어떤 원인을 심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윤회의 한 바퀴이며 당신이 했던 모든 일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면 삶의 고난이 줄어들 것입니다. 윗사람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손들에게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고생을 마다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조만간 삶의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면 좋은 결말을 맺기 어렵습니다. 옛사람들은 한 번 선한 마음을 내면 천국이요,
한번 악한 마음을 내면 지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어디로 가든, 좋든 나쁘든, 대부분은 바로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남는 복이 있고, 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을 만납니다. 선행을 쌓고 덕을 베푸는 가정은 깊은 복덕을 자손에게 남겨 누리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일만 일삼는 가정은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한 가족에게 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조상에게 덕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만약 조부모와 조상이 인자하고 남 돕기를 좋아하며 정중하게 행동하고 의를 따른다면 그 자손들은 대대로 복을 누리고 현명한 인물이 나와 집안이 오래도록 번성할 것입니다. 반대로 조상이 불인하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면 자손들은 비참한 결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풍을 바로 세우고 규율을 지키며 선행을 쌓아 복덕이 자손들에게 영원히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선행이라고 해서 하지 않고 작은 악행이라고 해서 감히 하지 마십시오. 작은 선행이라도 반드시 노력해서 해야 하고 작은 악행이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인들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등불을 켜는 것과 같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도적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고 멀리 해야 합니다. 반면 좋은 일은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선한 마음을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오래도록 큰 덕이 될 것입니다. 남이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주는 작은 일이라도 그것 또한 선행입니다. 사람으로서 살면서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땅에 떳떳하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고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아야 비로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높은 하늘은 눈을 가지고 있고 인과에는 윤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하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고개를 들면 삼척 위에 신이 있고 어진 사람은 복을 만나고 악한 자는 하늘이 용서치 않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면 스스로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남을 해치거나 계산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양심을 완전히 잃고 악한 일을 끝까지 행하면 하늘은 반드시 벌을 내릴 것입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더라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선한 마음을 지니고 선한 일을 행하며 몸이 바르면 그림자도 비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고개를 높이 들고 바르고 자신감 있게 살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진정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돈은 인이요 금은 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법은 모두 허망하지만 오직 인과는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전생의 원인이 금생의 결과가 됩니다. 만물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소멸하지만 오직 인과만이 영원히 우리를 따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500번을 돌아보아야 금생에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얻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생에서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운명에 미리 정해진 인과입니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 있어도 만나게 될 것이고 인연이 없으면 지척에 있어도 그저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인과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생의 구속들이 생겨납니다. 인과가 닿으면 자연스럽게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서로 만났을 때 함께 나누고 동행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한평생 동안 얻기 어려운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에는 놓아주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람들은 조만간 각자의 길을 갈 것이며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억지로 구하려 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경외심을 품고 인과의 도리를 이해하면 그들은 더욱 자신을 수련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며 자신을 향상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가짐이 커지며 삶의 선택 또한 많아질 것입니다. 그때는 삶의 모든 측면이 단지 하나의 경험, 하나의 감각, 하나의 수련 과정이 될 뿐입니다. 왕陽明이 일찍이 인간 세상이 곧 도량이다 라고 말했듯이 세상의 고난과 인간의 역경은 모두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련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점차 평범하고 단순하며 평온한 삶을 지향하며 운명의 수레바퀴를 마주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자유롭고 태연함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찍이 인과의 존재를 믿었으며 그 힘 또한 믿기에 저는 제가 감히 선택한 길을 걸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완성하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이루고자 합니다. 인연 있는 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답해 주시고 오늘의 인이 내일의 과이다 라는 한 문장을 남겨주십시오. 부디 인과를 깊이 이해하시어 진리의 길을 걸으시고 도리를 따르고 현명하게 삶의 흐름을 따르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되십시오. 부디 기쁜 마음으로 공유하여 선량한 지식을 널리 전파하시어 무량한 공덕을 쌓으십시오.